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괜찮아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생명을 부지시켜 주셔서 또 새로운 한 날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제단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짐을 지시고 감당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는 하루를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건강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호하며 말씀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건강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를 위해 충성봉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굳게 믿음 안에 서게 하시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천국 확장 사업의 이르기를 감당하기에 조금도 손색함이 없는 제단으로 쓰임받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가지가지 은사를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종들게 하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사역자들에게도 힘과 능력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힘을 모아 쓸모와 천국 확장 사업의 역사를 잘 이루어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린 젖먹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들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역사, 목자장신 주님의 주장하는 역사들이 진행됨을 경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혼란한 나라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사용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모든 배경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뜻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도록 영육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편 68편을 찾아보세요. 성경 시편이면은 68편 이제 849페이지 쪽에 있어요. 849페이지. 시편 68편 다 찾으셨죠? 시편 68편 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한 절만 봅니다. 한 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거기 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찬송을, 이게 찬송시잖아요. 옛날에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이 끝나면은 셀라 하면서 그 뒤에 묵음을 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셀라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새벽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이 되겠어요. 오늘 뭐 복잡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날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바라볼 분이 누굽니까? 믿을 분이 누굽니까? 말씀드릴 분이 누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믿고 내 사정도 말씀 좀 드려보고 그러면은 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실 분이 누구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무리 더듬어 살펴봐도 주님밖에는 없어. 아버지밖에는 없어. 그렇죠? 하나님밖에는 없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볼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믿을 분도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릴 분도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으니까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들 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난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죠. 시편 14편 1절에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얘기해도
보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할 거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들은 성령에 감동하셔서 예수는 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가만히 보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할 분은 아버지밖에 없고 영광 돌릴 분도 아버지밖에 없고 그럴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중심 내용은 거기 뭐 날마다 우리의 뭘 지신다고 그랬냐면은 짐을 지신다 그러셨어. 짐을 지신다. 짐이 뭔지 아시지?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강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죠. 내가 쉬게 하리라. 이게 그의 이 말씀에서 근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거기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나와라 그랬지. 하나님께 나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야,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오. 알았어요? 그분이 본래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쭉 나오지요 성경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은혜되잖아요. 짐을 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짐. 여러분 이 짐 할 때 우리들이 생각이 딱딱 드러나죠. 무슨 짐이라 하니까 무슨 뭐 가다가 뭐 시계 지고 가다가 뭐 등에다가 짐 지고 가다가 이 짐을 져준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많아. 이 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중에 제일 무서운 짐이 뭔지 아세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알았어요? 우리의 죄의 짐. 이 죄의 짐을 져줄 자가 누구냐 이거야. 죄의 짐. 그렇죠? 죄의 짐을 져줄 분은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짐 져주셨잖아요. 그 짐 져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어. 누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짐을 져준 자가 있습니까? 공자가 졌습니까? 석가모니가 졌습니까? 마호메트가 졌습니까? 질 사람도 없어. 인간이 무슨 어떻게 남의 짐을 지나? 죄 짐을. 자기도 죄인인데 죄 없는 분이야만 짐을 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야. 그분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어요. 우리처럼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도 우리처럼 태어났으면 그분도 원죄를 가지고 있겠지.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야. 우리같이 태어난 분이 아니야. 사람의 형상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짐을 질 수 있어, 죄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짐 지셨어요. 그렇죠? 죄짐을 우리가 가진 죄짐을 누가 져주냐? 예수님밖에 없어. 졌어 예수님이 그것을.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 이거지. 그 믿는 자는 죄짐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보면서 죄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죄짐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민생고의 짐이 있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운 짐들이 많아. 그렇죠? 인생고의 짐. 그런 짐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다 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참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간증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 얘기하면은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 할 수가 없어. 꺼낼 수가 없어. 자, 민생고, 인생고의 짐을 져줄 분도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고 가라. 나 그거 감당 못해.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뿐이 안 되지. 이 짐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하려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을 것도 못 되잖아. 뭐 의지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지 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시고 짐을 지키게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앞서간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 살았던 것을 간증하고 있잖아. 그래서 인생고의 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망의 짐도 있어요. 사망의 짐, 죽음이라는 사망.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망의 짐, 이 짐도 주님이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당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 담당하게 하셔서 그 짐도 정리하시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망의 짐도 담당해 주시고, 짐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짐이 있느냐? 사명의 짐이 있어. 사명의 짐. 우리들이 신앙을 갖고 난 뒤로부터 크고 작은 사명이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간증하려면 참 그렇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내가 간증한 일이 있어요. 학생들 앞에도. 근데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명의 짐이 무거운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뭐 꼭 주의 종으로서의 이 사명도 있지만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잖아. 부모는 부모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어떻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각각 저에게만 사명의 짐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다 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꾼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이 짐을 지는 것도 문제가 참 복잡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걸 주님께서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89년을 살아왔고 목회를 지금까지 한 거로 보면 47년간을 현역 목회를 했고 그 후에 지금 은퇴한 후에도 벌써 지금 8년째가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내가 74세 은퇴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70세 됐을 때 내가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나 이제 교회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했더니 100%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아직 젊으신데 안 됩니다. 우리 침례교회는요 그 정년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침례교회는 안 됩니다. 목사님 아직 젊으신데 왜 은퇴하십니까? 더 하셔야 됩니다. 막 그런데 그래서 투표까지는 안 했지만은 그러면 한번 좀 손들어 봐라. 그걸 원하는 사람 있는지 손들어 봐라. 제가요 그 일을 하기 전에 가서 금식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됐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때가 되면 내려놓잖아요.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와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드렸더니 다 100% 그러는 걸 볼 때 아하, 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목사님 더 하셔. 그래서 1년을 더 한다는 것 하면은 그 무슨 하나만 하지. 그러니까 더 하나만 하. 5년을 더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욕심 같아. 그렇죠, 내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중간을 해서 한 3년만 내가 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성도들의 원함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3년만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원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3년만 더 하겠다. 그래서 73세가 되어가지고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후임자를 구했잖아요. 후임자. 그래서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신문을 내가지고 후임자를 선택을 하고 하는데 막 70명, 80명이 우리 교회 오겠다고 막 왔는데 제가 그때 손을 댄 일이 없어요. 다 우리 교회 그 이제 후임자 결정할 수 있는 장로님들,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그들에게 하게 했죠.
한막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겠다고 신문에 냈으니까, 침례신문에, 우리 침례교회니까 거기서 그냥 오겠다고 막 여기저기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중에서 선별을 우리 장로님들이, 위원들이 거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사람을 선별해서 일단 비밀리에 그 교회를 먼저 가보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 청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어떤, 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그리고 몇 사람, 두세 사람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와서 설교를 해보게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투표를 했잖아요. 투표를 했는데, 그 당시 두 사람이 그때 따가지고 설교도 하고 투표를 했는데, 그때 내가 놀래버렸어. 20% 나왔어, 두 사람 다.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 68%가 나와야 되는데 20%밖에 안 나. 성도들이 지지를 20%밖에, 똑같이 이상하게. 그러니 안 되잖아, 이게요. 참. 그만합시다. 더 이상 복잡한 얘기, 지금 시간도 없잖아. 그런 바람에 제가 한 1년 정도 더 이렇게 시간이 가게 되고,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2번, 3번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4세에 내가 은퇴를 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명의 집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7년간을 목회를 하고 그 후로 지금까지 또 오고 있는데, 어떻건 이 사명의 짐을 감당하느라고 저 나름대로도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했죠. 이게 가벼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예를 내가 위해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목장이신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고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사명의 짐을 벗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모든 거 벗은 건 아니잖아요. 저 앞에 설 때까지 가야 되겠지만 이런 짐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보는 것들이죠. 죄의 짐도 있고 사망의 짐도 있고 인생고의 짐도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의 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짐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내가만 하려고 하면 될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거요. 하나도 그렇잖아. 죄의 짐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나. 죄삭은 사망이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 사망의 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사명의 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거 없잖아.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그랬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와 지도를 구하고 주의 힘주심을 원하고 그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감당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할 말씀도 많지만은 이런 모든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힘들 때마다 날마다 지신다고 했으니까 한 번만 지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만 져주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니까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 짐을 져주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하늘에 가면 이런 짐 없으니까, 거기는 자유로운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지. 짐을 져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만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수 있다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지. 맡기는 거요. 무슨 짐이 됐든 인생고의 짐이 됐건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짐 져주신다 했으니까 맡기는 거요. 맡기는 게 뭐요? 기도요. 그게. 그렇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아버지께서 알았다. 그래야 알았다. 내가 내 짐을 감당해 주마. 뭐 이런 것이고 힘을 주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 기도를 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일지도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네가 져라 그러시겠지. 맡기지 않으니까. 하여간
짐을 주시는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결국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죠? 구원했다니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짐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러니 우리들은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새벽에는 잠깐 동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날마다 짐을 주신다는 이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 무거운 짐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내 짐을 맡아주세요 주장하시고 저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알았다, 내가 그런 말이 했으니까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찬송드리고 영광 돌리는 3대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칠게요. 찬송가 212장 212장 1절만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도록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